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보고 마음에 담을 지혜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고전, 바로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으며 서로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와 갈등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이 오고 가는 마음과 은혜에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도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었거든 마음에 새기지 말고 베푼 일에 결코 후회하지 마라. 이 짧은 문장을 가만히 소리내어 읽어보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면서도 묘한 해방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솔직히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은연중에 보상 심리를 갖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기대감 말이죠. 그러다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며 심지어는 내가 왜 그랬을까, 괜히 도와줬어라며 깊은 후회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베푼 일을 마음속에 훈장처럼 딱 새겨두고 은연중에 상대방을 제어하려 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며 관계를 그르치기도 하죠. 이러한 마음의 찌꺼기들이 결국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먼저 무겁게 짓누르고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준비한 오디오북에서는 이 명심보감의 구절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인간관계의 매듭을 풀 수 있는 10가지 구체적인 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베풀음을 실천할 수 있는지, 주고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가 없는 베풀음이 어떻게 결국 나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듯 풀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첫째, 베풀음의 순간,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타이밍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길을 걷다 짐을 무겁게 들고 가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릴 때, 혹은 마음이 지친 친구의 이야기를 밤새 들어줄 때 우리는 무슨 거창한 계산을 하고 행동하나요?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순수하게 저 사람을 돕고 싶다,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선한 의지 하나로 움직이게 되죠. 이것은 마치 들판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피지 않아요. 나중에 멋진 열매를 맺어서 보상받아야겠다는 계산을 품고 향기를 퍼뜨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진 생명력을 온전히 피워낼 뿐입니다. 우리의 베풀음도 이와 똑같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고 내 안에 숨어있던 따뜻한 자비심과 선한 마음이 발현되어 행동으로 옮겨진 것, 그 찰나의 순간 자체로 이미 완벽한 완성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도왔다라는 기억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순간부터 순수했던 베풀문 거래로 변질되고 마음의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가나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내 마음이 따뜻했고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행동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둘째,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대부분의 서운함과 원망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차분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준 만큼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힘들 때 밤낮으로 챙겨줬는데, 내가 힘들 때는 연락 한 통 없네, 생일 때 좋은 선물을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겨우 이거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 마음속에 불길이 치솟고 상대방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나에게 그런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며 스스로 만든 감정의 감옥에 갇히는 꼴이죠. 진정한 베품이란 대가를 전제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나눔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손을 뗄과 동시에 그 일을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바라는 보상이 없으니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사라집니다. 주면서도 전혀 얽매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내 영혼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이자 진정한 평온입니다. 셋째, 베푼 이의 손에는 언제나 향기가 남습니다. 장미를 꺾어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사람의 손에는 언제나 장미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있다는 아름다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풀미 타인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나 손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감정, 혹은 물질을 떼어주는 것이니까 내 채널이 깎여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은혜를 베푸는 행동은 타인을 기쁘게 하기에 앞서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아름답고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과학적 사실을 굳이 대지 않더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 내 안에서 피어나는 그 숭고하고 뿌듯한 평화의 에너지를 말이죠. 설령 내가 도움을 준 상대방이 그 고마움을 몰라주고 배은망덕하게 굴지라도 혹은 상황이 꼬여서 후회스러운 결과가 올지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선한 행동을 했던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이 느꼈던 순수한 기쁨과 손에 남은 장미 향기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타인은 결코 앗아갈 수 없는 내 안에 축적된 영혼의 고결함과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베풀미 나에게 주는 가장 크고 확실한 보상입니다. 넷째, 후회는 내 안에 피어나는 독초와 같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 중 하나가 바로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내 마음의 밭에 스스로 독초를 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 괜히 도와줬어. 돈만 날렸네. 그 사람한테 쓰느니 나한테나 쓸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 과거에 내가 행했던 아름다운 선행은 순식간에 어리석은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후회는 내 안에 깊은 원망과 인색함을 자라나게 만듭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남 안 도와줘야지.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야라며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게 만들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선의가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때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게 흘러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거나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온전히 상대방의 인격과 몫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 순간 가장 인간답고 따뜻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의지까지 더럽히지 마세요. 후회가 밀려오려고 할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그때 내 마음은 참 따뜻했고 진심이었어. 그거면 된 거야. 나의 선함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 그것이 후회를 이기는 길입니다. 다섯째,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명심보감 민심바오젠의 명심은 마음에 새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이 책에서는 내가 베푼 은혜만큼은 절대로 마음에 새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뇌리에 깊게 새겨진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었다라는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순수성을 잃고 오만함의 씨앗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은혜를 새겨두고 있으면 은연중에 상대방을 만날 때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죠. 이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갑질이 될 수 있고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베풀문 마치 봄날의 따스한 바람처럼 맑게 흐는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을 때 나의 태도는 언제나 겸손하고 담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상대를 대할 때 오히려 상대방은 당신의 대가 없는 인품에 감동하여 그 은혜를 자신의 마음에 더 깊고 투명하게 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 그것은 생각해보면 엄청난 축복이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내 눈앞에 나타나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동시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타인의 아픔을 돌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거나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 스스로가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인 셈이죠. 그러니 도움을 주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생색을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라며 인연의 소중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베푼 일을 자랑하고 다니거나 나중에 되돌려받지 못해 후회하는 마음은 이 소중한 인연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인연을 통해 내 안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었음에 그저 감사해보세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바탕이 될 때 우리의 베풀은 훨씬 더 깊고 맑은 진심으로 상대에게 닿게 됩니다. 일곱째, 내 안의 풍요로움을 믿을 때 베풀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내 앞가림하기도 바쁘고 가진 게 없어서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미라는 것은 결코 돈이 많거나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불교에는 무제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방법이라는 뜻인데요. 힘들어하는 동료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는 것, 마주치는 이웃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주는 것,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누군가를 위해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베풀미입니다. 줄 게 없다는 생각은 내 안이 빈곤하다는 착각에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타인을 안아줄 수 있는 무한한 사랑과 선함, 온기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 내재된 영혼의 풍요로움을 믿으세요. 내가 먼저 마음의 부자가 되어 잔잔한 미소와 따뜻한 말을 주변에 나누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내 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더욱더 맑고 깊게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8째, 베풀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조용한 물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작은 친절과 베풀면 비록 그 당시에는 너무 사소해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문을 열어주고 붙잡아준 일, 힘든 동료에게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세상을 얼마나 바꾸겠냐고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세상이라는 거대한 호수를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호수 위에 떨어진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잔잔한 물결이 되어 호수 전체로 퍼져나가 결국 반대편 기슭에 닿게 되죠. 인간 사회도 이와 똑같습니다. 나의 작은 베풀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져서 다음번에 만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확률이 높아집니다. 선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베푼 은혜가 당장 나에게 직접적인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선한 씨앗은 이미 세상이라는 대지 속에 심겨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고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걸음이 됩니다. 내가 세상의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9째, 베풀음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타적인 삶, 즉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돕는 삶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도울 때 우리는 깊은 내면에서 차오르는 강력한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 안에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숨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서 얻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익숙해지지만 타인을 향한 순수한 베풀면서 오는 영혼의 포만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나를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특히 명심보감의 말씀대로 베푼 일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때 이러한 자존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무적의 상태가 됩니다. 결과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선을 행하는 나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고 깊이 사랑해 주세요. 남을 돕는 행동이 결국에는 나를 가장 뜨겁게 치유하고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째, 지금 이 순간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고전의 지혜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책 속에만 가두어 두거나 머리로만 이해한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의 이 깊은 가르침을 내 삶의 진짜 지혜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엄청나게 거창한 기부를 하거나 대단한 희생을 하려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 오늘 집으로 돌아가 고생한 가족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주며 고맙다고 말하는 것, 매일 마주치는 경비원 아저씨나 청소 노동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을 남기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위대한 은혜의 강물을 이룹니다.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의 거창한 계획에 압도당하지도 마세요. 오직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작고 순수한 마음 하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시작입니다. 오늘 명심보감의 귀한 문장을 통해 대가 없는 베풀과 마음의 평온에 대해 긴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낭독을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꼬여있던 인간관계의 실타래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드시나요? 아니면 마음에 얹혀있던 묵직한 서운함이나 후회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그랬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나만의 훈장이나 공로로 마음에 깊이 새기며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를 비워낼 때 비로소 우리는 서운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내가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의 선한 진심만을 소중히 여기고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든 내 행동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도 상처받지 않으며 늘 맑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풀문 타인을 살리는 길인 동시에 나 자신을 온전한 자유와 풍요로움으로 인도하는 가장 향기로운 삶의 미학입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계산 없는 작은 친절 하나를 넌지시 건네보고 그것을 마치 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그 향기롭고 담백한 베풀매의 기쁨으로 가득 차오르기를 제가 늘 곁에서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삶을 살아갈 지혜의 불씨가 되어주었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제가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지혜의 이야기들을 준비하여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가장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자주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